네, 오직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어우, 덥죠? 네. 네. 문도 활짝활짝. 아우, 시원하다. 네. 우리 같이 12절부터 17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3주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어떤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모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런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 혹은 실라와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파송되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런 교회들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적으로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7개의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고 있고 또 너무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세워져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칭찬이 더 많긴 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은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은 복음의 끝자락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소아시아라는 곳은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도 이 소아시아는 동쪽으로는 이쪽 아시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중간 지점이었다는 거죠. 저는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런 소아시아 7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을 또 땅끝에다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때로는 칭찬보다 책망받을 일들이 더 많기도 한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현존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교회들을 일컬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고, 또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 문화가 굉장히 악합니다. 악하지만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 교회가 있었던 곳은요,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 사탄의 자리, 사탄의 권위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이런 표현이죠. 그런 권좌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의 그런 마지막 눈동자 있는 그런 곳, 이렇게 얼른 떠오르게 되죠. 사실상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우상 숭배의 최고의 선봉을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나 아테네 신전 같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다른 곳들보다 지대가 좀 높았어요. 언덕에다가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지대가 한 300~400m 정도 높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의 신전이 더욱더 판을 치는 그런 곳이 이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죠. 그런데요,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이 문화를 보면서 버가모 지역과 정말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이 땅 위에다가 사단이 자신의 권좌를 펼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디다가 펼칠까? 우리나라는요,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그런 칭송을 들으면서 급성장한 아시아의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은 은혜임과 동시에 참 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을 등에 업은 만모니즘, 그리고 가정 파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런 생활의 타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자의 모든 피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조롱하는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이 나라와 민족을 정치적으로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협도 있고요, 국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들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노출되어 있어요. 갖가지 중독들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수많은 사단과 위협의 유혹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시대 사단의 권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사단의 권좌가 있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이 사단이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단의 권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순교하라. 그렇습니다. 순교해야 합니다. 제가요, 왜 이게 가끔씩 시리가 켜지는지 모르겠어요. 방금도 시리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순교해야 돼. 여러분, 순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교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죽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며 살아가는 것과 주를 위해 죽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안디바였다라고 합니다. 이 안디바는 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수 있듯이 그토록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주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립된 생활이었고요,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이단자들에게도 타겟이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버가모의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감독인 안디바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위협과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안디바를 비롯한 모든 순교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그들은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을 피하거나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 자체를 너무 기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왕따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굶주림이나 가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물리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행사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런 아픔의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자진해서 그 고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지만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헌신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 넘어서 있는 그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라.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안디바, 이 안디바가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리더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혹시나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거 진짜구나. 와, 정말 저게 명확한 확신이 있구나.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제2, 제3의 그런 순교자가 줄을 잇고 버가모 지역은 금방 복음화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씨앗이 뿌려진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앞에서 믿음 때문에 죽었는데,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던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나 행음이라는 것은요, 큰 어떤 이벤트나 어떤 큰 이슈들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버가모 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것은요, 이건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게 누구의 교훈이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듯이 발람의 교훈이었거든요. 발람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주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여서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발람은 그래서 나귀랑 몇 마디 이야기를 하다가 눈이 열려서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런 바람에 발람은 그 지역에 가서 딴소리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선포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발람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죠. 사실은 발락에게,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계략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돈 받은 게 있으니까. 계략을 알려주는데요, 그 계략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킬 수 있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 계략이 뭐였냐면요, 민수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오늘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계략은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준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께 재앙받게 만드는 계략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저주를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숨은 곳에서 이렇게 공격하십시오, 저쪽이 약점입니다, 이렇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재앙받도록 만드는 게 발락의 교훈이, 발락의 그 지략이, 계획이었다는 거죠. 고마워요. 계획이었다는 거죠.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였냐면요, 근처에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행음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눈에 보였던 여자들이 함께 40년 동안 천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고생한 그런 자기 민족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영적으로는 참 고상하고 아름답지만
정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흙먼지 쪽에 있었던 그런 외모상으로 볼 때는 눈에 차지 않았을 법한 그런 여인들을 보다가 이곳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은요,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깨끗할 수 있었고요, 영적으로가 아니라 외향적으로 깨끗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장신구도 가질 수 있었어요. 화장도 할 수 있었고 향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들, 이 여행에 지친 이 남자들을 한눈에 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쁜 이방 자매들이 와서 함께 밥 한 끼 먹자, 우리 이렇게 제사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겠죠. 우리 이렇게 파티가 있는데 와서 밥 한 끼 먹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다하겠지만 누가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우상 제사에는 반드시 행음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이 땅에서 있는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행음은요, 성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었어요. 하나의 예의로 인식되었고요. 또 이 당시 그 땅이 이제 시딤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와 행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너무나 쉽게 눈에 띄는 그런 광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발람의 계획대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계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몇 명이 죽었냐면 60만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건 대략적으로 보면 30명이 한 명꼴이거든요. 여기 지금 대략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한 7명 정도는 죽은 거예요. 그냥 전염병으로.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발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행음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예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버가모 안에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휘둘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큰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큰 영적 전쟁에서는 순교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작은 전쟁들에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맘 먹고 친한 친구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이 전도를 마치고 나서 그 친구가 떠들면서 또 다른 친구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교만하거나 사랑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 큰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한 것,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그런 작은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져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전쟁에서도 승리합시다. 결국 우리의 삶은 큰 영적 전쟁 몇 개보다 무수히 많은 작은 영적 전쟁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작은 전쟁에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순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라.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검 앞에 서라. 그 당시 버가모에는요, 많은 신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 있었다 그랬어요.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은요, 모든 지역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그런 지역들에만 가끔씩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황제 입장에서는 이 버가모 지역을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좋아했겠죠. 굉장히 예뻐했겠죠. 그래서 황제는요, 이 버가모 지역에다가 많은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치권을 넘겨주었어요. 심지어 황제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받은 황제의 권한,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포함한 자치권, 이것을 그 당시 버가모 시민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의의 칼날, 정의의 칼, 황제의 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정의의 검, 황제의 검이라는 것은 황제의 권한을 상징하는 거였죠. 이것은요, 버가모 시민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 지역 안에서 유행어와 같은 표현이었고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달린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황제의 검이 있다, 이 지역에는 정의의 검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황제의 검 앞에 서 있는 버가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심판의 주관자가 아니다. 황제의 검이 아니라 무슨 검입니까?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심판할 것이다. 황제의 칼날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버가모 지역에서 황제의 검은 기껏해야 사형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황제의 검이 아닌 말씀의 검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황제의 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황제의 검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당장 우리가 보이는 그런 황제의 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가족과 부모의 기대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황제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은 황제의 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승리한 자들, 최종적으로 이긴 자들이 받게 되는 주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신천지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즉 우리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신천지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증회라고 하죠.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감추어진 만나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안상홍 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이거 누가 감췄습니까?
누가 감췄습니까? 이만희가 감췄습니까? 안상홍이 감췄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감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만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으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보관을 해 두었기도 했죠. 그토록 의미 있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만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그 만나를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만 볼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이 흰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문화 속에서 흰돌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는 재판 때 한 명이 범죄하고 한 명이 무죄였으면 유죄인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주고 무죄인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주는 그런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오래전에. 그것도 염두에 두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흰 돌은요, 잔치의 초대권이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주인이 흰 돌을 쫙 놓고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초청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올 때 이 돌을 보여주어야만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권, 입장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었던 게 흰 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이 흰 돌,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천국의 거룩한 그런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어디서 사단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카톡 뭐 왔는지 한번 봐라.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뭔가 새 글이 뜨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게임의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어떤 계속해서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평안은요, 사단이 계속해서 뺏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하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법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